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정을 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라 하면서 일어난 갈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 제안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동의하고,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할 때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누구와 갈 것인가 할 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3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 자가 지금 이제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앞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 초기에 이 밤빌리아는 지역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아무튼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돌아가 버려서 이게 선교에 차질이 생겼죠. 그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동역자가 한 사람이 빠져버리게 되면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했던 것이죠.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가 말이죠. 지중해 바로 이스라엘과 지중해 안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섬이 키프로스인데 구브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거물급 기라성 같은 대사도들이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도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왜 도망갑니까?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근데 여기도 두 사도가 다퉜는데 조금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 한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이 심히 다툰 것을 어느 정도까지 다투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르지만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 자기 길로 갑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다시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뢰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이 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키프로스라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쭉 빠져나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냥 육지를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육지를 따라 쭉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지금의 터키 나라의 지역이 나오죠. 그 육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두 사도가 심히 다투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일정 때 중도에서 무책임하게 포기한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선교 사명의 중차대함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아마 우리 각자도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인정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더 지켜야 되지 않느냐,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명, 그런 이 사명의 중차대함을 더 크게 본 사람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갑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물어보신다면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이 틀린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것이 더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에 또 저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은 단순하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맞느냐 하는 걸 더 곰곰이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데도 사명이 있었던 두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등을 경험하고 나면 나 이번 일 안 하겠어, 난 빠질 거야, 알아서 해 하고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에 못 이겨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길을 가요.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주님께 매인 사람들이고 주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생각과 뜻이 안 맞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나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상해도, 마음이 언짢아도, 마음이 불편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작은 직분 하나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인내로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요즘에 제가
주께로부터 깨닫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힘들면 그만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회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짢고 힘들어도 마음이 상해도 그 상한 대로 그 마음 품고 그 주의 길을 계속 가보면 차차 그 마음도 풀어지고 또 차차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모습이 더 성숙해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무엇이든지 성취함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명 일을 갈 때 지루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루한 순간. 이게 뭐 주와 함께 동행하면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했는데 별로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지루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별로 소득도 없고 이게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걸 가야 되는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이거 너무 지루하다. 너무 아무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뭘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저는 뭘 보냐면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뜨거운 불을 받아서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또 쉽습니다. 오히려 더 쉽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도 있을 텐데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게 진짜 쌓여진 내공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환경이 안 되고 이 뜻이 안 맞아도 여러분 꼭 인내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주님과 함께 즐겁고 복된 길이 이 길이구나 은은하게 그것이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사도행전 이제 16장의 내용인데요.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행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잘 가만히 보면 앞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해져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이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그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의 선교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갔는가 하는 것 쭉 나오는데 먼저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들렀는데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던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동역자로 함께 세워서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성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요 나오는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땅은 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7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다시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는데 이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에 10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이것 반대로 갔다는 것인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 그랬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아시아 지역을 떠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주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은 자꾸 막히고 목포로 가는 쪽으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중국 만주를 넘어서 베이징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고 이쪽에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도록 자꾸 그 어떤 그런 상황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복음이 먼저 유럽 쪽으로부터 전파돼서 유럽의 문화를 기독교로 변화시키고 그 2000년 전의 역사를 유럽의 그런 안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이쪽으로 북미와 또한 이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사상과 문화 자체도 다 바꿔놓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와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때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 성으로 갈 때 유럽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었다. 역사적인 발걸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 내용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도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우연히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최초죠. 처음으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죠. 만주 집안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받았고, 일본에서는 이시종이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을 가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분들이 그 다음에 복음의 중요한 어떤 기초가 돼서 한국교회 복음화의 그런 터전이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로 인해서 루디아 집에 모인 교회는 바울 성경의 든든한 힘이 되어 준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봤던 이 부분은 성령님은 사명으로 사는 바울 일행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하시는 방법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또 하는 일이 계속 막히는 때 또 어떤 환상을 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연히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하나님이 그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저쪽에서 내가 만날 사람의 길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 읽는데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상황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이 이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울의 길을 가만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사무엘에게도 너가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시는 멋지고 설레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꿈 또는 사람과의 만남, 때로는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 그 길로 가라 하실 때, 또 누구를 만나라 하실 때,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